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 긍휼을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야만 그 긍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5절 말씀이 핵심의 모습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이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의 모습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대로의 모습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 모습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분명히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정말 우리들은 이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한 세상적인 관점의 모습에서 이 말씀들을 바라보고는 있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초적인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상태적 그 모습, 여기에 말한 것처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모습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고 이러한 모습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 아니었나라는 거지요. 이 구약에서 우리는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 그 많은 율법과 그 십계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내 주변에 내 환경 속에서 다른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지켜가고 있었고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신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늘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 생활을 할 때에 많은 신들을 섬겼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생활했던 그들이 그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신들,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된다?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는 그게 우상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내고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러한 신이었던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된 그 말씀을 듣고 나아지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들이 우상이 되어졌던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에 그들은 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버렸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섬겼고 또 우상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린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고 절대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못 받을 수 없었던 그 환경에 있었던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는 그 긍휼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준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얻을 것을 그들은 얻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잘못 듣고 있었던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을 잘못 듣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코드가 안 맞은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늘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말 그대로 동고동락 그 신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하나님을 자신들과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될 그 대상으로 늘 밖에 두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던 것이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성경이 다 우상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간음이고 그게 도둑질이고 그게 탕심이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나쁜 의미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 십계명, 그 율법을 주셨던 이유 중에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자신들이 그렇게 행하다가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다가 이게 아니구나의 모습으로 갔어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떠한 모습을 알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들었었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고 그 예수가 그것을 알려주고 왔던 그 모습에서도 그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 말씀, 또 다른 어떠한 방법론, 말 그대로 노아의 모습을 가지고 온 그 예수로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거고 예수를 믿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냥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지? 왜 내게 복이 안 이루어지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다른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고 섬기고 있는 거고 따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그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셔야 할 그 모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내 교회는 이렇게 안 되지?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용했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 받으려고 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말씀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당연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 모습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불순종 가운데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는 그 모습으로 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긍휼을 주시려고. 그걸 통해서 넘어진 자, 그것을 통해서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긍휼을 주시려고. 참 그러지 않았을 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힘있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상태에서는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라는 나가 존재하는 모습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도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본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여기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지요.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이 주고 있는 그것을 받고 있는 거지요. 내가 부귀를 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건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로 이끌고 있었던 거고 그게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세상 신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주시잖아요. 절에 가서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비면 그게 해결되잖아요. 응답되잖아요. 지성이면 감춰되라는 이런 말도 있듯이 이 세상의 인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빌고 빌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에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니지요.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지요. 그거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 한들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겠느냐는 거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이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도해 주고 있었던 길이라는 거지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었던 모습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래서 14절까지의 모든 모습을 이렇게 한 절로 일축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가 뭘 구했냐?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구한 것이 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라면 복된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한 그 모든 모습이 뭐다? 그게 욕심이었다는 거지요. 그 욕심이 뭡니까?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육신 덩어리, 이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그 모습것들 아니었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러한 뜻을 구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에피투미아, 탐심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을 구하는 그것, 이게 탐심, 이걸 욕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그 상태,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탐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라는 나를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말씀들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잉태가 되어지며 그 잉태된 그것이 낫게 되어졌을 때 뭐다?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내 욕심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그 모든 상태, 그 상태가 죄다.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그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죄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 나. 그러므로 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당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순차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오신 이유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오신 그 예수가 이걸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아듣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만 그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 또한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그 내용의 모습을 내가 알아듣는 내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예수가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보낸 그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능캐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거지요. 그래서 죄가 장성한 지 사망, 그 사망을 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사망인 겁니다. 이 사망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그 태초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모두가 다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려고 하는데 그 밭이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망이 정말 나쁜 그 모습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정점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이 되는 거지요. 이게 정말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누가 사망을 당하려고 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러한 말씀들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대로 진리의 성령, 그 깨끗한 말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겁니다. 우상을 내가 다 버렸다고 하지만 그 버렸다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지요. 진리를 한토록도 알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진리와 상관없는 내 삶을 살고 있는 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으셔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죄를 죄로 아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아담 또한 그걸 먹었다 할지라도 죄를 죄로 모르는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지요. 그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누굽니까? 바울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예수의 예수. 그 예수가 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비로소 죄를 알려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죄라고. 나를 알아볼 수 없는 이것이 죄라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아봤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자로 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죄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나라는 이 모습 속에 있는 내가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나의 내가 이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나오는 그 순간, 육신을 입고 오는 그 순간,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그 예수로 인해서 비로소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해서 뭐가 되었습니까? 사망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죄를 아니까. 지금까지 내가 욕심적인 모습으로 구하고 찾고 두려웠던 그 모든 모습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만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소치의 결과로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예수가 와서 그게 욕심이다. 너희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이 불순종이었고 그 불순종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다. 나야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거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걸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이거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비로소 여기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던 그 모습. 율법이 왜 율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인다. 이게 율법인데.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들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발부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욕심으로 여긴 적이 없고 이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거지요. 그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하였나니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므로 그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그게 죄가 아니라 그걸 따먹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죄를 알아갈 수 있는 모습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그 모습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알아볼 수 없었던 그들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짐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됐어야 할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담을 첫 범죄자로 여기고 그 범죄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난 죄인이다.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냥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만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죄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다 여기고 있는 그 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는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죄와는 상관없이 예수가 내 죄 졌습니다. 내 죄 지고 가셨습니다. 무슨 죄? 주여. 그리고 17절에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정말 그 죄가 나에게 왕노릇한 그 모습이 되어졌다면
그 은혜가로 주어진 그 은혜 또한 나에게 영원한 이 왕노릇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또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요. 죄의 싹은 사망.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망 안 당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정점이고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가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그 예수 안에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 그 죄의 싹, 바로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 그 존재가 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내가 인지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연합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만 죽고 나는 안 죽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모습이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불순종이었네. 나라는 내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어진 자만이 그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의 죽음과 연합된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외에 없어요. 이 성경 전체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걸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이 전체의 이 성경의 모습인 겁니다. 이거 받지 못한다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이 모든 모습이 어떤 결말을 주겠습니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의 결과가 멸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여를 찾았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더 주여를 많이 찾는 나라 중에 하나이지요. 정말 그 주여가 나를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는 나와 상관없는 그 주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에피토미아, 정말 그 탐심에 이끌려서 행하고 있는 그 욕심적인 그 모습이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하고 있는 그 소리에 유혹받아 거기에 맹종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또 내려온다. 확실하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휘둘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영원한 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올 수 있고 땅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영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10명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1010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1010매, 그 예수가 1010매이지요. 그러면 그 예수가 1010매의 모습이 되어진 그 모습처럼 죽어야 살림을 받는 것이 1010매입니다. 죽지 아니하는 어떠한 누구도 1010매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1010매가 예수는 1010매고 난 두 번째 열매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는 다 1010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그 예수와 함께 상속해 주신다.
이게 첫 열매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얘기하고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나 또한 그렇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맞는가? 정말 내가 사망에 이른 자가 맞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늘 그 말씀 앞에 고심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소개를 해 드릴 뿐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원함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나라는 내가 이렇게 그 말씀 앞에 죽은 자로 나타나야만 비로소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